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침략을 당해서 억압을 받아왔어요? 일본에게 받아왔죠. 무려 35년간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압제에서 주권을 뺏기고 우리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그 주권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빛을 되찾았다. 광복.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우리는 제정을 하고 그날을 또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그 일본의 그 총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흘리면서 그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그렇게 지켜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가 이 목숨값으로 인해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되어지는 풍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풍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전부터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식 했던 데도 바로 38선 바로 위였잖아요. 38선이 이제 그어지게 되어져요. 38선. 그러면서 북한은 소련 군정이, 남한은 미군 군정이 이렇게 대리해서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분할해서 진주하는데 계속 거친 긴장의 관계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얻은 독립이었는데, 그 자유였는데 다시 그 자유를 뺏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전 세계에 분단되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 사실 이념의 갈등이잖아요. 이념의 갈등. 이념의 갈등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분단되어졌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 땅은 하나가 되어졌는데 정신이 나눠지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적 회복,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들을 이제 심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져 내려버린 그 심령, 갈등하고 있는 그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심령이 하나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누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 돌아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방법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결국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땅은 황폐되고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각성하지 못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선민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불일치하잖아요. 말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불타오릅니다. 더 이상 왕도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어떤 약속?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멸망해버렸죠. 이제 멸망당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믿겨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대신에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요, 제국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여러분 30년을 한 세대로 말하면 두 세대가 넘어간 이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을 두고 우리는 때때로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예. 에스라 혼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요.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요.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처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정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어떻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꿔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무너진 심령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해 주지요. 중보해 줘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내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되어질 것 같다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심령의 회복,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본문 이제 돌아와서 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6장까지의 말씀인데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셔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후에 바사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은 건축되어졌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한다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이스라엘 회복되어진 것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였던 거지요. 성전이 세워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심령이 다시 일어나길 원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되어진 자기 땅들,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그들은 회복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정신, 즉 심령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해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네. 또 언제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모른다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성전의 회복, 눈에 보여지는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 그 심령, 무너져 내려버린 그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도 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이 무너져 내려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명동 시내만 나가도 임대라고 붙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 아니 저보다 연배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 보면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도 견디며 사시고 다 하셨잖아요.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갔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요, 한 가지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좋아집니까? 흉악한 범죄들이 판을 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 무서운 게 누구예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잖아요. 엉망인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현실은요, 이런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짐승 같은 짓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뭐가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망가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뭐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생자예요. 5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아비수와 13대 소녀, 비느하스의 14대 소녀, 엘르아살의 15대 소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 그것도 대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선조들은 대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의 훈련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를 이렇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곧 우리의 무너진 심령의 회복은 성전의 세우심도, 성전이 다시 세워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이 다른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 열심히 구역 모임 참여하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그 기초적인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하셔가지고 2차 포로 기간 때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쳐라. 성전 세워졌다고 이제 그 성전에 와서 다시 제사 드릴 텐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제사도 그들이 다시 또 헛되이 드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제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히 이 주일날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준행, 그대로 율법대로 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나라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성전도 없어요. 그들에게 율법도 없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셨습니까? 1세대는 한국말을 해요. 곧잘 합니다. 근데 2세대부터는 한국말을 못 해요.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 아들 둘인데 이제 봤는데 한국말을 못 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을 못 해요. 근데 70년이 지나 버렸잖아요. 율법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들의 그 심령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린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그 율법을 연구하게 하셨고 준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네,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요,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연구하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삶의 기초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연구하기를, 그리고 그 연구되어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요 함께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함께 올라오던 백성들이 1800명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아닥사다 왕이요 금은 보화 성전 기구들 가지고 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궁중 창고까지 열어서 성전에 쓰일 것들 다 모두 내어줍니다. 한나 포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대접을 받으면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데요 1000km가 되어져요. 약 1000km가 되어져요. 여러분 1000km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1800명이.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산적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물도 만나게 되어지고 높은 산맥도 만나게 되어져요. 왕이 내려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호해줄 수 있는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에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했다? 부끄러워했다. 왜 부끄러워했어요?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야. 그런데 왕에게 쪼로 달려가가지고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거예요.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8장 21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바라보면서 금식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사에서 1000km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요,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정신 속에 누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정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 어떤 정신? 하나님 정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정신. 어떤 정신 가져야 돼요? 예수 정신.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럿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살아간다. 난 내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심령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육신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